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마을에 홀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동네에서 효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임금이 그 애 좀 한번 불러와라. 그래서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물어봅니다. 그래, 네가 너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효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그러니까 제가 명절 때마다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을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그래, 홀아버지가 된 지 몇 년이나 되냐? 그러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화를 내면서 야, 이놈을 데려다가 곤장을 때려서 보내거라. 지는 장가 가가지고 잘 살면서 너 아버지는 홀로 20년이나 넘게 혼자 두는 게 그건 불효자식이다. 이랬다고 그래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경우에 보면은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할 때에 자녀들이 어머니의 그 귀한 믿음을 많이 따라갑니다. 모세나 디모데, 어거스틴, 웨술레 이런 사람들이 다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은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미국에서 부자였던 록펠러, 이 사람은 정말로 어머니가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너는 이걸 꼭 지켜라.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언제든지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다섯째는 오른쪽 주머니를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여섯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일곱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홉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열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힘껏 도와라. 결국 이 록펠러가 신앙과 사랑과 봉사의 사람으로 살아갔는데요. 이 사람이 33살 때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53살 때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가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요. 그런데 55세 때에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당신은 지금 병이 중한 병인데 1년 못 넘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진찰을 받으려 병원으로 들어가는데 병원 입구에 이 글씨가 있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말이 써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그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병원 측과 서로 말다툼이 있는데 돈을 내야 입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좀 제발 입원 좀 시켜달라고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록펠러가 자기 비서를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저 아이 모든 병원비를 지불해 주라고. 그래서 다 지불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록펠러가 가만히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아이가 정말 중한 병에 들려서 어려움에 있었는데 이 돈이 다 지불이 됐으니까 병원에서 성심껏 돌봐가지고 잘 나섰어요. 록펠러가 하는 소리가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일은 처음이다. 자기가 도움에 손을 펼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 사람이 웃고 기뻐하는 거, 그 모습을 볼 때 자기도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다는 거죠. 아멘.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30년 이상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거스틴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칼타고로 간다는 것을 어머니가 붙들고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떠나가서 거기서 방탕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여자와 같이 살면서 종욕을 채웠고 결국은 마니교라는 이단 종파에 들어갔어요. 어거스틴이 28살 때에 출세를 더 많이 하려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어머니는 쫓아가면서 자꾸 가지 마라 하는데도 뿌리치고 갑니다. 결국 그곳에 가서 병마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받고 그 후에 이태리의 밀란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마침 거기서 기독교의 훌륭한 감독 암브로스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 훌륭한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고 암브로스의 그 지도로 말미암아서 성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은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아멘. 이건 룻과 어머니 나오미가 하나가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나오미의 가족은 흉년 때에 이방 지역으로 갑니다. 이방 지역으로 가가지고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완전히 그 이방 지역에 가서 살 줄로 알았는데 완전히 저주받아가지고 가난뱅이가 된 거죠. 그래서 두 자부 보고 나는 홀로 돼서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는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룻이 뭐라고 하느냐면 어머니 나를 고향으로 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가 믿는 종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나는 어머니를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룻이 그곳에 가서 어떤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룻이 또 결혼할 대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바라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느냐? 그것은 자기가 이 가정으로 시집 온 이상 어머니를 공양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보살피지 않으면 홀로 된 어머니를 누가 보살피겠느냐? 인간은 자신의 욕구 때문에 기계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진실한 순종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돌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 가지 엉킨 문제 때문에 화해가 되지를 못하고 죽는 날까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아무리 잘났고 부모가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는 역시 부모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부모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섬김의 대상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두 번째는 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그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첫 번 계명이 내 부모를 순종하라는 명령이지요. 어느 81세 된 노모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이쪽 집에 가도 저쪽 집에 가도 싫어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그래서 이쪽 집에 갔다 저쪽 집에 갔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밤늦게 첫째 아들 집에 들어갔는데,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마루에 보니까 단지가 있어서 그 속에서 잠을 잤어요. 아침에 보니까 어머니가 얼어 죽은 겁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한국의 고려장이라고 하는 그 풍습은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다 치고 산에 가서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손주가 같이 따라갔다가 손주가 그 버려진 지게를 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왜 지게를 너 지고 오냐?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가 늙으면 이 지게에다가 버리려고요. 명절날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어머니, 우체부로부터 소포 하나를 받아봅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쁜 옷이 있고 편지 한 장이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읽어보니까, 어머니, 이번 명절날은 제가 너무 일이 바빠서 못 내려가요. 그 대신 선물 하나 보내드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의 소원은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까지 선물, 아무리 비싼 것을 보내면 뭐가 좋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윤리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이치이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얽혀서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효도는 도덕의 기본입니다. 윤리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본다면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먼저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모든 세상 속에서 부모 중심으로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부모가 뼈 빠지게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 놨더니 어머니를 마치 파출부처럼 생각하고 아버지는 머슴 취급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림 중에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시가를 따져보면 1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 조그마한 그림 한 장이 어떻게 이렇게 비쌀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그림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해가 질 무렵에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은 남루합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걱정이 없어요.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삶, 그 자체가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권력, 부귀영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욕심이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말입니다.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할 때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아서 항상 청청한 푸른 빛을 발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축복은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돼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문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모습, 머리털, 피부, 이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출세해가지고 성공한 줄 알고 의시되고 부모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피땀을 아끼지 아니하고 돌보아준 부모의 은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의 사랑은 때로 어리석은 짓을 하기도 합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잘하는 부모라도 자식 앞에서는 계산이 없어요. 퍼주고 입혀주고 자기 입음까지 벗어주고 하다못해 식사할 때도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굶주리지 않게 먹여주는 부모. 전혀 세상에 머리로 굴려가면서 계산하는 계산이 없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녀들은 당연히 효도하면서 공경해야 되겠지요. 옛글에 나무가 조용하게 서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어버이를 섬기려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나이가 들면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 섬기지 못하면 후회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살아 계실 때 효도하라는 말씀을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일기에 자기 어머니에게 글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내 어머님,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 금지오격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 추워 비바람이 옥문에 뿌리칠 때에 고요한 밤 달빛이 철장에 새어들 때에
내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어머님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불효한 자식이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 부탁하고 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어머님, 팔순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 향한 사랑입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성경은 불효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이것은 이유여하를 따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 그냥 순수한 거예요. 한국의 박한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를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전북 익산에서 84살 먹은 어머니를 38살 먹은 며느리가 휘발유를 뿌려서 죽여버렸어요. 대학생 이은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깥에서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 부모를 망치로 때려서 죽여가지고 톱으로 잘라서 신문지에 싸가지고 서울 대공원, 동작대교 그런데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뿌렸다고 해요. 요즘은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어느 종갓집 첫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생각하기를 처음부터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며느리를 부릅니다. 예, 며느리야, 나는 긴 말 하기 싫다.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갔다 가면 빨리 나한테 오거라.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예, 저도 긴 말 하기 싫거든요. 제가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 안 가는 줄 알고 계세요. 가정의 질서가 여기저기서 깨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에 보면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자기 누이 다말이 성적으로 욕을 보인 후에 이복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모집했어요. 아버지는 너무 급해서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결국 그는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다윗이 생각할 때 다윗의 군대가 이겼으니까 칭찬하고 좋아했어야 하는데 아버지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을 걸 네가 죽었다. 소리 높여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삼강오륜이 뭐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슨 대답을 하냐면 삼강은 낙동강, 한강, 영산강이고 오륜은 5개 대륙을 말하는 겁니다. 이만큼 모든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말이에요. 노인이 되면 외롭습니다. 사랑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떠나갑니다.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 다 하나둘 떠나갑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다가 먼저 누군가가 떠나갑니다. 남은 생에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이 아프고 지쳐서
힘듭니다. 자기의 아픈 것을 자식에게 말하면 부담이 될까봐 말을 참아 못합니다. 또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식은 기왕 그렇게 된 거 빨리 죽어버리면 좋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부모가 죽음을 준비하지를 못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영적으로 죽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그런 것을 도와주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도 준비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영적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산 것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지옥문 앞에 다다르게 되겠죠.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준비를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이 양단 간에 인생의 성공 여부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에 보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은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의 화려한 양산품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40이 넘고 보니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 어머니,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홀어머니가 된 그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끝까지 효도할 때 그는 이 나라 초대 대통령으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어느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건축회사에 다니는데 자기가 출장 가서 한 3개월 일하고 돌아온다고. 그래서 떠났는데 집에서는 걱정입니다. 과연 어떻게 잘 지내는가. 그래서 자기 딸을 시켜서 어머니가 반찬을 만들어 주면서, 얘야, 아버지가 고생할 텐데 이 반찬을 갖다 주고 오너라. 그 딸이 건축 현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멀리서 보니까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앉아서 점심을 먹는데 자기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웬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앉아서 숟갈로 아버지 입에다가 넣어주면서 웃고 희희낙낙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 딸은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멀리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급히 뛰어와가지고, 얘야 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아, 어머니가 아버지 고생한다고 반찬 좀 갖다 주라고 해서 왔어요. 그래, 내가 일 끝나면 바로 집에 갈 테니까 너 빨리 가봐라. 그래서 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보고합니다. 그래, 너 아버지 잘 있대? 아니요, 아버지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얼굴이 한순간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 어머니는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데 한 보름 후에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여보 그동안 고생했지요? 너무 수고했지요? 괜찮았어. 이 딸은 아버지의 속 이야기를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시집을 갈 때 아버지가 그럽니다. 얘야, 내 재산을 다 너한테 물려줄 테니까 네가 다 받아라. 딸은 아닙니다. 다른 형제들한테 주세요. 아버지의 속마음은 항상 딸에게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네가 나를 끝까지 그렇게 지켜주고. 만약에 그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 가정은 이혼 파탄이 나게 됐을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있어야 되고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감싸는 따뜻한 가정이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고 이것이 살 수 있는 인간의 최대의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어느 가정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어느 가정이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다 아십니다.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이웃 간에 모든 잘잘못을 터뜨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감싸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남은 생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